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열매의 계절을 맺겠죠.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겨울 같은 굴곡진 그리고 낭망하고 힘든 그런 인생들이 굽이굽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겨울을 만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굴곡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 네 힘으로 되는 게 없지.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게 되고 주님만 구하는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인생이라 함은 내 삶 속에서 내 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의 성원을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구비구비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낮게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의 높고도 위대하신 섭리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내 삶에 윤택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와 예배 방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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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같이 주님의 호흡 시작했네. 죽음이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자유 주셨네. 주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언제나 나를 향한 할렐루야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사랑이 넘치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구원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열렬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모든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생선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시면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큽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겸손한 자 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에게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집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경계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경계하지 않으시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서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옆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듣게 되죠.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선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버린 이유가 한 가지예요. 많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많을 것 같죠? 그 말씀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던져졌던 말이거든요. 네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지 않았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사무엘상 15장 17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무엇 때문에 사울이 선택을 받았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게 뭐죠? 나는 키가 작아요. 이걸까요? 사울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었어요. 키가 굉장히 장대했어요. 훤치됐고. 이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게 뭘까요? 겸손함을 얘기하는 걸까요? 되게 낮아지는 마음? 이게 뭘까요?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못해요. 이거는 내가 못합니다. 이런 걸 스스로 작게 여긴다고 할까요? 성경에서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내가 못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걸 못해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못해요. 누구 없이는 못한다는 마음. 그렇죠.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일 가운데 나는 주님 없이는 일을 못해요. 할렐루야. 이게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도 병력과 그리고 무기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많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조그만 일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게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곳이 어디죠? 제일 먼저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생기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영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무엇에 문제가 생기죠? 예배에 문제가 생겨요. 예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버리셨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 없이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 스스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나이다. 우리 13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어요. 이때. 근데 병사는 없고 숫자적으로는 적고 그러니까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신호와 사인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 왕이 스스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서야 와요. 그 예배 드린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라고요? 망령되이 행했나이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것을 되게 가볍게 소홀히 이렇게 해도 되겠지 뭐. 대충 해도 되겠지 뭐.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사울이 이 기억이 갖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망령되이 행했습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한 건가요?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를 드려달래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거부합니다. 싫다고. 결국엔 드려줬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거부해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15장 30절 한번 봐요.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 없이도 일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들 때 제일 먼저 예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냐면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얘기죠?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이 좀 보게 해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 없이도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예배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여기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여러분 내 뜻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에둘러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사소한 조그만 것이라도 주님께 묻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올 때, 교회에 올 때 오늘은 이 문제 좀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 문제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야죠. 근데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런 것을 여쭙고 긴밀한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되고 복된 그런 깊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을 때 이제 예배의 문제가 생겨요. 예배의 문제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혹시 이런 말씀도 굳이 이 성경 안에 기록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어떤 구절이냐면 당신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 버렸어. 그리고 휙 돌아서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잡아요. 옷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옷이 찢어졌어요. 아니, 이런 것까지도 여기다 성경에서 적어놔야 되나? 기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잡았죠? 가지 마소서. 나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나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로 좀 알게 좀 해주세요. 하고 옷을 잡았는데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구절 한번 잠깐만 볼게요. 27절인데요. 이걸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그런 퍼포먼스, 사울과 사무엘의 그 관계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 찢어진지라. 찢어졌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성경이 있죠.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저 하늘 높은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 그 왕이 앉는 의자죠. 그렇죠? 보좌.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성전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보좌에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성전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지만, 유다 민족이 패역했지만 그래도 이들을 살펴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표현이에요. 한번 볼까요? 6장 1절 찾으셨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았어요. 왕이 앉는 그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뭐라고요?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고? 보좌에서부터 성전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옷자락이. 지금
누가 죽었다고 했죠?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나와 있죠. 이 우시야 왕이 통치가 굉장합니다. 몇십 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죽으니까 우리도 예전에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죽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이 나라가 망했더니 뭐 했더니 하지만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백성들이 걱정과 고뇌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야.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덮으면서 이 옷자락이 성전까지 덮으면서 내가 다스릴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붙잡고 있는데 찢어졌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 지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고 막 지나가고 있을 때 12의 해를 아는 혈루병 여인이 무엇을 만졌죠? 주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보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다 옷을 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만큼은 반드시 낫겠다는 일념으로 만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근데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만졌어요. 아니 그건 말고. 그랬더니 한 여인이 고백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이에요. 밖에 돌아다니면 돌로 맞아 죽어요. 돌아다닐 수 없어요. 근데 그 신분을 숨기고 부정한 걸 숨기고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 그 율법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온 거예요. 걸리면 이제 이 여인은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그날 성전을 못 들어가요. 볼일을 못 봐요. 집에 꼼짝없이 집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피가 흐르는 거 유출병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데 기뻐해야죠. 그죠? 근데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병이 나았다 하고 고쳐주는 겁니다. 무엇을 만졌죠? 옷자락을 만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바라고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병과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울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잡으면서 찢어지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기복주의적으로 됐어요. 뭔가 복을 받아야 돼요. 예배에 나오면. 뭔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배가 변질됐어요. 예배가 변질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이겠죠. 예배가 변질되니까 당연히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죠. 이게 당연한 거죠. 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35절을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절. 사무엘상 15장 3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예배가 변질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는 누구랑 완전히 결별이 됐죠? 사무엘 선지자와 주의 종과 사울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잘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누구를 안 봤다고요? 주의 종이 사울이라는 왕을 죽는 날까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울이라는 이 왕이 그럼 죽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면 되잖아요.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찾아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굉장한 이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굉장한 실망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 무엇 때문에 미워할까요? 예배 안 드려준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안 드려준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줬어요. 한번 보실래요? 15장 30절 한번 다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3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야훼에게 경배하더라. 예배 드려줬어요. 예배 드려줬어요. 예배 드려주고 경배까지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오늘 이 예배드린 이 공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다 뒤로 제끼고 왜 사울 왕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 실망했고 왜 미워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이 사울 왕은 좋은 것만 남겨뒀어요. 제사 드린다는 명목하에.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어요. 그 한켠에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 순종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갖고 싶고 내가 좋은 것, 우리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머니는 딴 주머니 차고 그러실 때도 많이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데요. 뭐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안 그런다고 하면서 우리도 살면서 내 욕심 부릴 때가 적잖이 있잖아요. 여기 서 있는 이 주의 종도 그래요. 제가 저희 죄를 고백을 할게요. 웃어도 되고 비웃어도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튤립 심어놨잖아요. 그렇죠? 튤립 심어놨다 보여요. 40개를 심어놨거든요. 이따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한 튤립 중에 하나 그 씨앗이 툭 나왔어요. 그래서 그 씨앗은 죽었어요. 그래서 39개가 심겨져 있어요.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여기를 오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튤립 하나를 뽑아가는 장면을 본 거예요. 튤립 하나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걸 제 눈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훔쳐가냐고, 왜 도둑질하냐고. 걸렸는데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여기가 며칠 동안 막 도둑놈.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목사가 이 모습이 여러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어 말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걸 심었으니까 우리 성도들 겨울내 심었거든요. 겨울내. 언 땅을 파서. 그래서 성도들 저거 보면 너무 좋아하겠다. 그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심었는데 그걸 가져가 버렸어요. 성도들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별로 보기 좋지 않다고, 목사가 이러냐고. 그런데 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나처럼요. 내가 성내고 화내도 이건 옳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이런 제 자신을. 그 사람, 도둑질한 그 사람을 향해서 성내고 화내는 이 모습이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제 모습. 이게 더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내 마음속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여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죠. 그렇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죄인이에요? 100%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화내고 내가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더 정당하다고. 이게 저의 모습이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제 안에도 스스로 교만해지고 작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되게 관대하죠. 여러분들 자신도.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정도쯤이야. 근데 남이 죄를 지으면 굉장히 관대하지 않아요. 저건 죽여야 되고 저건 사형시켜야 돼. 근데 나에 대해서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죄는 나는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는 거는 관대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솔직하니 이런 모습입니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텐데요. 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미워하고 싫어했으며 실망했을까? 그래서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뭐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울하고 지금 뭔가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교감이죠? 사울 왕이 죽이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가 왕이 사망에게로 지나갔다고 즐겁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야훼 앞에서 아각을 찢어 죽이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각은 누가 잡았어요? 사울 왕이 잡은 거예요. 그럼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나서 죽여야 되나요?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죽이고 있어요. 그냥 허락도 받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실망했고 여기서 미워했고 여기서 삐져 있는 거예요. 이 주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 사울 누가 죽여야 돼요? 이 아각왕을. 여러분 사울이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죽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보니까 아각 왕의 말을 통해 사망이 지나갔도다. 이제는 안 죽는다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죽여요? 백성들 앞에서 죽여요. 사울 왕의 허락 없이. 그러니까 사울의 무엇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체면이 떨어진 거고 왕의 위치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죠?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지금 사울은 무엇이 더 중요해요? 내 체면이 중요해요. 근데 다윗은 무엇이 중요했어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궁궐에 소문이 다 났어요. 저 사람은 바람을 폈고 살인자라는 것을 궁궐의 모든 신하들이 뒷담화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누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체면보다도. 사울의 차이와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께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하복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아바 아버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작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손으로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은혜와 아버지 주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